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때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재림의 허락과 그다음에 우리가 근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시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소망에 한번 차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이 제자들의 상태하고 똑같죠.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늘 불안하고 내 생활에 염려가 많은 그런 생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영접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진 자녀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1, 2, 3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배경이 나오게 된 이유는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당시 이제 유다는 벌써 다락방을 예수님을 팔교해서 다락방을 떠난 상태니까 11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임박한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걱정이고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존해야 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꼭 우리가 지금의 상태하고 정말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이렇게 3절의 말씀 이런 것을 주었지만은 또 그렇게 가시면서도 또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도 제자들이 이제 원수의 이제 공격이 받게 되고 또 사단이 이제 술책을 써서 예수님이 가시는 술책을 써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을 아시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상사에 젖어서 이런 술책이나 또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연약하여 많이 넘어갈지라도 하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당시의 소망을 저희들이 갖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서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코로나 불륜이 뭐 코로나 분론 이래 갖고 각종 사건들도 많이 나고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캘리포니아 산불도 많이 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우리는 사회적인 어려운 분위기로 정말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 없는 소망의 귀한 약속들을 보장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들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갖기에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에 찬 몇 가지 성경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을 각 성경절의 약속으로 아주 정확히 보셔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이사야 4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또 25절 말씀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귀한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소망과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또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며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 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 이것은 즉 말하면 우리의 지금의 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업에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지 한번 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미국 생활 오래되고 또 교회 생활도 안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평안과 행복 뭐 이런 소극적인 이런 자세로 우리가 아직 아예 그냥 안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생의 불행을 해방시켜주고 경감시켜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몫을 담당하는데 너무 게으르고 또 소극적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유를 대기에 사회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일을 하는데 거릴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또 그 귀한 약속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안심 안 하고 또 염려가 많은 그 이때 우울증을 걸리니 분노가 걸리니 이러는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들을 이웃에게 전해서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또 어떤 때 보면은 세상사에 젖어갖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저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은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약속에 매달리는 정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그분의 교회 즉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또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체돼 있고 또 더 교회가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의뢰한다면은 어렵지만 그것이 못 이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모자라고 우리의 열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하는지,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들여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려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가 잊어버림이 없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바쁘다 또는 뭐 일에 분주하다 이런 것에 휩싸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 포도나무까지가 수액을 빨아들이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써 곧곧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그 말씀들을 먹고 자라는지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곳에 매달리지 않고 또 그곳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매를 못 맺고 또 교회가 더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우리가 모본이 못 돼서 오히려 욕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지금 처하고 우리가 한 태도가 얼마나 미흡하고 정말 부족한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통감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와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우리와 똑같이 가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가는데 그 사람들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말씀들을 통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를 생활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더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특별히 연구하면서 정말로 수액을 빨아들이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너무 게으른 나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또 얼마나 정말 중요한 간절함,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는 우리 간절한 기도와 간절함이 정말 부족했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되면서 또 이 간절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말씀을 수액을 빨아들이는 그 힘처럼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귀한 영양분으로 맞아들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데 정말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